안녕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세율이 문답 8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어저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어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일입니다.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 세상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 좋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내일과 내일 모레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세 가지죠. 첫 번째는 무에서 창조됐고요. 두 번째는 엿새 동안 창조고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이 좋았던 선한 창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께 이 창조를 공부하면서요, 한 가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 사진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진이죠. 이 대한민국을 담고 있는 지구입니다. 사진으로만으로는 우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작은 행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광활한 우주에 나가서 보면요, 지구는 점에 불과합니다. 이 사진은 1990년 2월 14일 태양계 탐사선 보이저 1호가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떨어진 명왕성 부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이 사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 지구를요, 창백한 푸른 점이라 불렀어요.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냐면요, 이 점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주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요, 우린 먼지와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우주를 다스릴 것처럼 때론 교만하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창조주를 모신다면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이 오만하면 멸망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겸손하셔야 돼요. 저도 늘 겸손해야 되고 우리 모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조와 공부가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공부 열심히 해야 겸손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알아서요, 큰 소리 쳐요. 많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성경을 알아서요, 안타까운 행동과 말들을 쏟아내요. 제가 책을 수천 권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한계를 그어놨어요. 이 영역도 공부하고 이 영역도 알고 싶지만 저는 지금 그 영역을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영역도 아주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요. 근데 많은 분들이 공부를 그저 시험의 통과라는 단어로만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지으신 세계를 공부하라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에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이 더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재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누리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알면 알수록요,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찬양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이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첫 번째,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남자 여자로 지으셨고요, 그 남자 여자를 무엇으로 지으셨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는 바로 지금 읽은 답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닮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우리는 무한할 수 없고 영원하지 않고 불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본성인 지혜와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닮은 존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일을 안 할 때, 누군가를 도와줄 때, 무언가를 생각해내고 무언가를 만들 때요, 굉장히 행복해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전히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일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죄로 그것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내일과 내일 모레 다룰 것입니다. 자, 남자와 여자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까 하나님 형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서로 완벽하게 사랑하시고 완벽하게 서로를 섬기십니다. 하나로서 빈틈없이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이 사람은요,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시죠.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내가 지으리라. 이때 환경을 좀 생각해 보시면요, 아담은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네, 죄도 없었고요. 하나님께서 매우 좋다고 하신 그 세상에 첫 번째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제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여성의 이름을 짓고 하와라고 불렀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면요, 아파져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차이를 두셨어요. 능력의 차이가라는 말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모가 서로 다 다르듯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창조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가정을 이루고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동성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이죠. 그 부분도 좀 나중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은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오늘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조물을 지배한다는 의미는요, 이게 지배한다는 단어는 맞는데요, 좀 깊은 뜻은 뭐가 있냐면 신경 써서 보살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요, 하나님처럼 신경 써서 보살피고 잘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관계가 파괴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죄로 오염되면서요, 이 생태계를 함부로 대하게 됐죠. 그 결과 지구는 망가졌습니다. 지구는 망가졌고 그 결과 온 것이 바로 우리가 작년부터 고생하는 이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에코 석자학부 교수인 최재천 교수가요, 이 팬데믹의 원인을 이렇게 꼽아요. 첫 번째 생태계 파괴, 두 번째 자연 침범, 세 번째 바로 기후변화. 우리가 이 세상을 정성스럽게 돌봤다면 아마 이 코로나 팬데믹은 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환경을 잘 돌봐야겠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목적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또 내일 섭리하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연을 보호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